안녕하세요. 아제르바이잔 목장의 목원 서진규입니다. 우선 결혼하기 전부터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신앙적인 갈증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부부 사이에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쯤 저와 아내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삶 공부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삶 공부들을 통하여 함께 건강한 신앙적 가치관을 키우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존중과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복의 길 삶 공부 역시 비슷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 삶 공부를 한 번씩 마칠 때마다 또 나를 내려놓는 훈련의 과정과 그리고 성장이 있었기에 이번 삶 공부에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럼 행복의 길을 마치며 10주간 삶 공부를 통해 느꼈던 것을 짧게나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복의 길 삶 공부를 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완벽주의의 성향이 다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가 절대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외에 나에게 무언가 맡겨졌을 때 그것을 완벽히 소화해내고 그로 인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좀 답답해하기 일쑤고 속을 앓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길을 하면서 깨달은 게 나 같은 유형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벗어난 사람을 보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다소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꼭 똑부러진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 같고 협력하기보다는 일 처리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답답해서 그냥 내가 혼자 해버리고 그런 성향을 가진 상대방을 사실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의 길 교재에는 완벽주의의 극복에 대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 내가 완벽주의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한 번씩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살지? 그리고 나는 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까? 생각해 보면 모두가 그렇겠지만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완벽한 삶을 살고 싶어서 부리는 많은 욕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내 배우자는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 순간들이 살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 고집대로 욕심을 꽉 채우고 나면 그럼 나는 행복할까? 그리고 내 아내는 그 결과를 행복해 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때 내 욕심을 다 채운 다음에 옆에 있는 아내의 표정을 보았을 때 그 표정을 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참 쉽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완벽주의 성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을 나 혼자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며 배운 극복 방법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삶 공부를 통해 느낀 부족했던 것 그리고 도전이 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에게는 성장기에 분명 좋은 기억도 많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기억들이 많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 나는 불행했다라고 단정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강사로서 함께 해주신 김창대 목사님이 자주 해주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긍정적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더 안고 살아가고 그것들을 의지적으로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을 해나가지 않으면 점점 그 부정적인 가치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게 된다고요. 부모님에게 받은 많은 사랑과 감사한 것들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 또한 생각해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제 삶을 흔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도
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훈련에 대해서입니다. 저에겐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사실 아이에게는 사랑의 언어를 정말 많이 표현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있어서 큰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를 위해 해주는 축복 기도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해준 적이 없어요. 자녀 축복 그리고 아내를 위한 축복은 나의 입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귀로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기도에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축복 기도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삶 공부를 통하여 자녀와 아내를 위해 축복 기도가 얼마나 가정 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고받는 축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목장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큰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통에 대한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대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이 잘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격도 되게 급합니다. 그리고 제 주장도 되게 강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살아온 가치관 등을 수용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행복의 길 삶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 삶 공부들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했던 결혼 수업 그리고 살면서 많이 접했던 여러 매개체들을 봐서 어떤 것이 건강한 대화이고 소통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인지는 진작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끊임없이 옛 속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멈춘 순간 제자리가 아닌 퇴보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소통이 잘 되는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경험과 배움 없이 당장의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살았으면 지금쯤 귀도 막고 눈 가리고 담 쌓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서 많은 배움과 우리 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들 그리고 좋은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주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법도 많이 배우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많이 배우고 그것들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이런 감사한 환경들 덕분에 VIP였던 저는 어느덧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삶 공부를 통해 가장으로서의 축복 기도와 내가 가정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만큼은 잊지 않고 해야겠다는 목표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려는 많은 부정적인 기억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하루하루 찾으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